아멘.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첫 주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하시고 새해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주님 주신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넋을 건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복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상한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금년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이 땅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무너진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 회복되고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뜻과 경륜이 계시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맞아 교회에서 계획된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과 행사 속에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에스더의 목숨을 건 구국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사리 사욕과 탐욕과 음란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죄악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이 나라에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려 세워주신 목사님에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귀한 모든 봉사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교회 발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을 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함께 봅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때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때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2025년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결코 제자리에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물론 엄밀하게 볼 때 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죠. 변화를 경험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늘 시간을 거슬러서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을까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가는 이 세계 속에서 내 마음이 내가 그대로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변화를 경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산, 바위, 이것이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와 사물이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가 달라서인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신체가, 내 몸이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와 내 마음이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인가요?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시죠.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네. 마음은 그대로라고. 내 젊을 때, 내 어릴 때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렇게 변화의 속도는 다를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해갑니다. 때를 따라서 변해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볼 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 그것들도 시시각각 시간을 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해도 같은 해는 아닙니다. 해도 우리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다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하고 내일 우리가 볼 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달라집니다. 또 그 해를 보고 있는 우리 몸의 세포들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 이런 세포로 보았다면 하루가 지나면 다른 세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에서 동일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두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동일한 태양을 돌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태양조차도 매일매일 다른 우주를 운행하면서 경험하고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때가 사실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때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그 알맞은 때가 있다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와 살릴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통곡할 때와 기뻐 춤출 때,
우리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14가지 목록의 때를 열거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각기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점점 쌓여갈수록 때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한층 예리해집니다. 그 이유는 때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정해진 또는 우리가 잡았어야 할 기회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우리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죠. 학생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공부해야 된다는 말. 공부할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말.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작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른들의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배우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충고의 말도 동일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아이를 키우는 때, 자녀를 키우는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학생처럼 그때가 좋은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젊은 부부들은 당장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들에 치여서 정신없이 내 삶을 살아가느라면 아이들과 눈을 맞춰주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한 때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일하시는 우리 선교회들, 젊은 여성교회를 보거나 또는 지역장 권사님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을 때다 하고 말씀하시고 지나가십니다. 본인이 사역할 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지역장 하면서 신방하고 또 모여서 함께 교회 일을 했던 일들이 행복했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때와 시기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때가 지나간 후에야, 그리고 경험해 본 후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때를 지나쳐서 이제는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그때가 될 때에야 비로소 그때가 참으로 중요한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기회임을 깨달아갈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해서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때를 기회로 여기고 기회를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당장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일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즉, 이 격언은 세상 일에는 무엇이 정말 좋은 일이고 무엇이 정말 나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온 일로 인해서 쉽게 흥분하고 좋아하지 말고 또 쉽게 후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이 격언은 말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내 인생에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이 격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동양의 격언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이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인생에 순응하면서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옹지마라는 이 격언이 주는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격언이 주는 지혜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말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내 삶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옹지마라는 격언을 들으면서 되새기면서 약간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동양의 지혜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근원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치 우리네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때에 대해서 인생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도 말합니다. 인생의 때가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나의 마음 먹은 대로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은 동양의 격언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열거한 인생의 때들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인생의 때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경험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은 동양의 경구와 달리 이 인생의 때가 그저 우연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 시간을 따라서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때가 우연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도자가 때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시기, 이 시간, 이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통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때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과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완고한 사실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이익이 미래에는 뼈아픈 후회거리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아픔과 시련들이 미래에는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미래에 우리 삶을 즐길 수 있는 커다란 동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옹지마라는 이 말처럼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미리 헤아려 보고 운명을 좌우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떤 때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고 그저 단순하게 순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와는 다른 그 어떤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넓고 무한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섭리를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드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들의 모든 노력과 시도가 아무 의미가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대로, 사라지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희망도 노력도 품지 못할까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즉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때를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다른 존재들과 달리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순간을 넘어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넘어서서 생각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없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도록 알게 하셨습니다.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상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만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이 사람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는 시간 속에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작은 단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처음과 끝, 전체의 흐름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희망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때를, 그 기회를 알고 살아가면 안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고 온 우주의 사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관되어 있는지 다 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연관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한 번쯤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한 일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전능해지는 것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이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 브루스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허락해주고 일주일간 하나님이 휴가를 떠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브루스에게 주었기 때문에 브루스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역사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이 브루스 자신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는 행복해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상상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은 이 브루스가 감당하기에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나아가 모든 일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명확하게 고려해야만 살아가는 세상이 괴상한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브루스는 깨달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 영화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소소한 의미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영화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전도자는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까닭은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행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을 아는 일, 전체의 흐름을 깨닫는 일, 모든 것을 곰곰이 고려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충분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사건들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온 피조물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우주, 137억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우주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가 엉망이 되지 않고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본문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삶과 나에게 사명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온 우주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선하신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리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본문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그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나의 일생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냥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해되지 않아서 내 사건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가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반복되며 단조로운 우리의 일상, 세속적인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담겨 있다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것에 가장 거룩한 것이 스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의 선물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곳에 가장 거룩하신 분이 성육하셨고, 가장 세속적인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우리의 소박한 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고 때로는 고되기도 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의 바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24년을 달려오면서 고되고 반복된 일상을 보내오셨을 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기도 했을 줄 압니다. 좌절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느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또 반복되는 삶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해, 이 2025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시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도 내 삶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삶을 하나님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삶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해도, 때로 좌절을 경험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속회 이름을 정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변경된 속회 이름, 정하신 속회 이름을 사무실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안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속장님 이름을 따서 속장님이 책임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속 이름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정하셔서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목회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가져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수령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100년 기도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2025년 1월 15일부터 16일 기도실에서 이 기도운동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래 게시판에 보시면 기도운동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습니다. 게시판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계획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가정예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에서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 소식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시고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